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초등학교 운동회에 가보면 제일 재밌는 시간이 언제죠? 제일 재밌는 시간.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우리 애들 달리기 시합할 때 준비 땅 하면 우리 아들이 몇 등 하면 좋겠어요? 1등 하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서 제일 1등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맞아요. 아들이에요. 달리기 뛰는 애들이에요. 애들. 저는 솔직하게 달리기를 1등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늘 1등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달려도 저는 꼭 3등을 해요. 3등. 2등도 아니고 3등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회를 할 때마다 오늘 꼭 1등 해보리라 이랬는데도 1등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집에도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등 하고 싶은데 달리기 1등을 못 한다고. 그런데 그해 운동회는 가족 중에 한 사람 손을 잡고 달리는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그럼 잘 달리는 사람 손을 잡고 뛰면 1등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혜로우셔서 동네 삼촌을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동네 삼촌. 달리기 날아다니는 삼촌을. 좋아, 이번엔 내가 1등 한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1등 한다 드디어. 달리기를 뛰는데 준비 땅 해서 달리기를 뛰는데 어떻게 뛰었는데 제 손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옆에 있으면 이렇게 잡고 뛰어야 되는데 제 손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동네 삼촌이 진짜 달리기를 잘 뛰는 분인데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제 몸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뛰어지겠어요. 그래도 2등 했어요. 2등.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달리기의 최고 성적은 2등입니다. 2등. 이거 제대로만 잡았으면 1등을 했을 텐데. 여러분, 경주에 1등 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이런 아주 커다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장면이 연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 운동회가 아니라 여러분 올림픽과 같은 대회에 나가서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의 배경이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우리는 허다한 군중 앞에서 지금 신앙의 달리기를 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운동장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경주자라는 사실.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관중석에 앉아있고 마치 제가 달리기 하는 경주자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경주자예요. 경주자. 지금 준비 땅 하고 총소리가 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달려야죠. 내가 도착할 그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래요. 우리 앞에 당해 있는 이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이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왜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군중들은요, 일반 군중이 아니라 우리처럼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나서 바로 신앙의 경주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삶의 내용을 보여주는 증인들인 거예요. 이 증인들은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 달리기를 잘 뛰었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믿음의 증인들에 관한 내용이 12장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이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의 달리기를 막 뛰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응원하고 있겠죠. 힘내라고, 열심히 힘을 내라고. 근데 우리의 달리기가 100m 달리기 잠깐 달리고 끝나는 그런 달리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의 의미는 1등을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라톤은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출발을 해서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통과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마라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막 달리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래서 걷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이 허다한 군중들, 증인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힘을 내라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꼬린 지점이 다 와간다고 응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주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경주자라면 오늘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린대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에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걸치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다 벗고 더 달렸어요. 우리도 신앙의 경주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관중이라면, 바라보는 군중이라면 아주 추울 때는 두툼한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울 때는 양산도 받쳐 써야 되고 이러고 있어야죠. 그러나 운동장의 경주자라면 무거운 옷 다 벗어 던져야죠. 양산 들고 달리기 뛸 수 있습니까? 다 벗어 던져야죠. 그리고 온 힘을 향해 온 힘을 다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라면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게 다 뭘까요? 오늘 말씀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인생의 짐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그럼 대통령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한 집의 가장도 어깨가 무거워요. 그럼 가장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하는 그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돈을 번다는 그 돈의 짐,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세워간다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또 사업을 잘해야 하는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고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구나. 이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의 경주자가 벗어 던져야 되는 이 인생의 짐은요, 이런 돈의 짐, 사업의 짐 이런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의 짐인 거예요. 죄의 짐.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짐처럼 무거운 것이 없어요. 죄의 짐을 딱 등에 짊어지면 절대로 신앙의 경주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달릴 수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달리기 선수가 등에다가 쌀 20kg짜리 하나 짊어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릴 수 있습니까? 물론 한두 걸음은 달릴 수 있죠. 한 10m, 20m는 달릴 수 있죠. 그러나 조금 지나지 않아서요, 쓰러져요. 죄의 짐은 우리의 어깨에서 던져버려야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4절 31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해요. 다 버려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무거운 짐, 얼매이기 쉬운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 짐을 다 벗어 던진다는 거예요. 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등에 무거운 짐, 죄의 짐 등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다 죄짐을 던져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등에 죄짐이 얹어져 있는지 아니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야죠. 집에 돌아갈 때 또 죄의 짐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경주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항상 꼬린 지점이 있어요. 그럼 마라톤 선수가 내가 마지막 도착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알고 달려가야죠. 사람들 다 이쪽으로 가는데 혼자서 다른 곳으로 가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경주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끊임없이 주님이 달려갈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경주자로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이 달려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해요. 얼만큼 빨리 가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달려가는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내가 마지막 종착지 거기를 향해 달려가야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면 안 되는 거죠. 또 마라톤 코스가 있는데 가로질러 가면 거리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빨리 가야지. 소용없는 거죠. 그렇게 달려가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달려간 그곳을 향해 우리도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주님만 보이면 돼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 우리의 시야가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우리의 눈을 빼앗기도록 우리의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두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요. 예전에 그런 TV 프로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한 10명을 쫙 앞에 놓고 맞은편에는 엄마들이 딸랑이를 들고 막 오라고 이리 와 그러면 애들이 겨가지고요. 자기 엄마한테 제일 빨리 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갓난아기들이 기어다니는 어린 아이들의 달리기 시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엄마한테 오기 전에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좀 중간에 갖다 놓은 거예요. 막 인형도 갖다 놓고 동물 모양도 갖다 놓고 막 이런 거 갖다 놨어요. 장난감 갖다 놓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옆에 장난감 있으면 어떤 애는 주저앉아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 애도 있고 엄마는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리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그런 애들은. 그런데 엄마한테 제일 빨리 가는 애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엄마와 시선을 떼지 않아요. 엄마한테 가는 그 순간까지요. 단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아요. 오직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요. 끝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갓난아기 어린애도요. 시선을 놓지 않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우승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는데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야 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날이 추워서 유혹하는 게 별로 없는데도 오늘 예배드리는 인원을 보니까 유혹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날이 풀리고 밖에 벚꽃 피고 산에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면 막 산이 나를 부르고 또 일이 점점 바빠지면 돈이 나를 부르고 결혼 시즌이 되면 결혼식이 나를 부르고 막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가도 내가 어떻게 주님만 바라봐. 돈도 바라봐야지. 돈을 잠깐 바라봤다가 내가 어떻게 주님만 바라봐. 등산도 좀 바라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만 바라보래요.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눈이 다른 데에 빼앗겨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에 빼앗겨서 다른 데에 온통 모든 걸 다 쏟아내고 나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교사하라 그러면 저 힘들어서 못한다 그러고 교회에서 찬양대 좀 하라 그러면 나 바빠서 못한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지역 구역마다 청소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1년 동안 수고를 하시는데 청소 좀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배당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카페 청소하는 분이 안 생겼어. 지금 한번 하셔야지. 네? 그런데 마음을 자꾸 세상에 빼앗기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하니까 교회는 잠시 그냥 머물다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온통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피곤하죠. 여러분 이렇게 피곤하신 분은요. 몸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몸 관리 잘하고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고요.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라고요. 그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막 딸랑거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는 그곳을 향해 자꾸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요, 눈을 돌린 적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이 눈을 다른 데로 돌린 적 있어요?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긴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쓰러지셨어요. 그럼 쓰러지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내려오고 싶지 않겠어요? 내려오고 싶지 않겠냐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도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참아내셨어요. 예수님도 경주자였다고요. 마지막 결승점까지 예수님은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런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에 수많은 짐들이 나를 누르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 절대 피곤하여 낙심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앞서 설명한 거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던져버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짊어져야 할 주님이 내게 맡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운 그 십자가는요, 여러분,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승리하는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셨던 그 십자가, 그것을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라. 오늘 7절 8절 말씀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좀 부담스럽죠. 그럼 징계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좀 단어가 좀 무시무시한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이고 훈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훈계.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훈계하죠? 바로 그 단어예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 이러면 좀 뭔가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징계가 뭐냐?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니 너 똑바로 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걸음을 걷지 못하고 기어다닐 때 걸음마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걷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엉덩방아를 꿍 찌면 넘어져요.
그럼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앉아있어. 너는 앉아있으면 돼. 이러면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이 아이의 손을 또 다시 한번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또 서 있다가 한 걸음 내딛고 이번에는 앞으로 무릎을 꽝 찌면서 넘어져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무릎 너무 아프겠어. 그만하자. 이러고 그냥 포기해요? 아니죠. 또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완전히 걷기까지 이 아이가 얼마나 엉덩방아를 찢고 무릎을 찢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징계라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 얼마나 나중에는 잘 걷고 뛰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길러내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때로는 넘어져서 엉덩이가 아프고 무릎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처음엔 넘어지고 무릎을 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요 걷고 뛰게 만드시는 아버지세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하지 않는 선수들이 있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한 번도 훈련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주 피나는 훈련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 여러분 그가 스케이트를 탈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를 향해 찬사를 보내죠. 그리고 그는 대회에 나가서 그 수많은 금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김연아 선수는요. 또 하나의 기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얼음 위에서 엉덩방아를 가장 많이 찍은 사람. 전 세계에서 엉덩방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은 사람이 김연아 선수래요. 여러분 엉덩방아 찢지 않고는 금메달 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열심히 달려가다가 무릎도 깨져보고요. 엉덩방아도 보아야 지금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결국 달려가 금메달을 따게 된다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금메달 반드시 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봉사와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청소하는 분이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수고가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여러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봉사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벌써 이 일을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이제 교회를 좀 쉬어야겠어. 뭐 이런 분이 또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하는 최고의 코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코치이신 우리 예수님도 아세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겹다는 사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피곤하고 우리 무릎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시편 말씀으로 인용하면 이 말씀이에요.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기쁨도 있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막 마음에 감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의 발걸음이라면 반드시 눈물에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눈물로 뿌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거두어 드릴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한국 사회,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 뭔지 아세요? 고난도 아니에요. 질병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사업에 실패한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 주님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려하지 잘 않는다는 거.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고 싶어 한다는 거.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위험한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며 이제 다음 주일은 새로운 주일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주일에 또 새해가 바뀌어서 해가 바뀌어서 여러분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며 그래 나도 정말 주님을 위해 뭔가 한번 헌신해 봐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 한번 수고해 봐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내게 맡겨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시 한번 달려가 봐야지. 여러분 새롭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려가면 반드시 우리가 도착하는 마지막 결승 지점에는 우리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결승점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